우리 계속해서 창조신학 7번째 시간인데요. 벌써 7번째입니다. 다음 주가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긴 해요. 오늘은 유신진화론 비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창조하신, 즉 여섯째 날에 창조를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지 않습니까?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를 완성하신 뒤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좋았더라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good, 선하다, 목적대로 되었다. 그리고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창조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진화론은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실패의 연속 속에서, 끊임없는 시행착오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그러니까 약한 어떤 생물체가 나왔다가 더 강한 생물체가 나오면 더 강한 생물체가 이것을 잡아먹어버리고 이김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시행착오에 시행착오를 겪어서 진화되어진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갖는 것이 진화론이죠. 그죠? 그러니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실패의 과정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혼란의 과정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처음부터 토부했다, 완전했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론적인 세계관은 혼란에서 점점 세상은 질서를 잡아간다 라고 하는 이런 세계관이라면, 기독교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히 창조하셨는데, 온전히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혼돈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질서를 바로잡아가는 신앙생활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불완전한 세상이 아닌 그 전능하심으로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기력한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이 진화론은요, 너무 잔혹하거든요. 약육강식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겁니다. 약한 자는 잡아먹히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도태되는 거예요. 너무 잔혹해요. 하나님은 그런 잔혹하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실패의 과정을 겪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처음부터 완전한 세상이었다. 온전한 세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신진화론을 비판합니다. 우리는 나름 오래된 지구론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이 지구의 연대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지구가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그런데 유신진화론은 등장했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유신진화론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유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진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논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진화론과 기독교의 창조론을 절충한 것입니다. 믹스시킨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주장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제가 처음부터 답을 딱 내려놓고 이건 비판받아야 되는 거야 라고 제가 답을 내려놓고 이렇게 시작하니까 저거 우리가 경계해야 돼 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렇게 제가 바로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창조론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훨씬 편합니다. 왜?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학교 생활을 통해서 혹은 대학에서 생물학을 공부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진화론적인 사고를 우리가 꽉 가지고 있다고요. 그게 상식이에요. 근데 이게 창조론과 마찰이 되었었는데 이게 잘 조화가 된다라고 하면 받아들이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데 너무 무섭게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처음에 미국의 식물학자인 아사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 등장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사 그레이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한 건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진화론을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 유신 진화론은 기독교 내에서 그 영역을 확장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 확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 기사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카톨릭은 이미 유신 진화론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노선으로 확고하게 갔습니다. 왜요? 이게 오늘날 사람들에게 훨씬 더 쉽게 받아들여지니까. 신앙과 과학을 절묘하게 조화시킬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그러니까 개신교 내에서도 점점 목소리가 커져가죠. 지난번에도 제가 이 그림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독교 컨텐츠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잘잘법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컨텐츠를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컨텐츠는 다분히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기독교를 설명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듣기는 훨씬 더 이게 편해요. 저희 교회에서 선포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좀 까다롭죠. 조금 딱딱하죠. 근데 이런 메시지는 달달합니다. 듣기가 너무 좋아요. 청년들이 특히 꼭 11조를 해야 되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꼭 주일에 교회 가야 되냐? 꼭 그렇게 신앙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늘 이런 식입니다. 진화냐 창조냐? 꼭 그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조화될 수 있는 거예요. 늘 이런 식입니다. 근데 문제는 개혁주의 내에도 유신 진화론적인 목소리들이 커져가고 있다는 거죠. 한 10몇 년 전일 겁니다. 여러분 합신 아시죠? 합동신학교.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 나름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단이 크게 보면 세 교단이 있는데 합동은 사실 좀 죄송합니다. 짬뽕이에요. 합동은. 너무 스펙트럼이 넓어요. 근데 뚜렷하게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단이, 그럼 남은 교단이 고신과 합신입니다. 고신과 합신. 합신은 사실 좀 더 신학적이에요. 근데 이 합신의 조직 신학 교수였던 송인규 교수님이 남포교회라고, 저도 한번 가봤었거든요. 그 교회 가서 특강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어떤 흐름을 많이 이제 캐치하고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신학계에서는 이제 점점 유신 진화론이 설득력을 얻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공부하면서 한국에서 이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강연을 했어요. 합동신학교 조직신학 교수님.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 교회에 엄청난 신학적 이슈가 빵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목사님은 그냥 한 교회에서 특강을 그냥 했을 뿐인데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라고 했는데 이게 엄청난 이제 파장을 몰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합동신학교에서 사직을 당했습니다. 잘렸어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이 교수님이 사과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내가 잘못했다. 나도 쉽게 그냥 말을 해버렸는데 사실 유신 진화론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다라고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동신학교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죠.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큰 소리를 냅니다. 유신 진화론을 왜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가?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개혁주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가르치는 교단이 합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유신 진화론과 관련된 책을 제가 몇 권 구비해 놨는데요. 그게 대부분 합신에서 나온 책들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몇 해 전에 SFC 수련했을 때, 여러분 SFC 고신 SFC예요. 고신 SFC 수련회 때 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우종학 교수, 이름 있네. 우종학 교수를 초청해서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에 특강을 한 겁니다. 우리 김경일 집사님이 이분의 특강을 듣고 어떻게 저런 비성경적인
강의를 하시는가 이전 교회에서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아무튼 싸웠대요 교수님하고. 분별할 줄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대학생들은 사실 안 그래도 이런 과학적인 사고에 깊이 뿌리 박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강의를 하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SFC가 어떤 곳인데? 여러분 고려파 신앙이 어떤 신앙인데 이분은 서울대 물리학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탁월한 지성이에요. 제가 이분과 무슨 논쟁을 해서 제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죠. 저는 그냥 찌그러지는 거예요. 사실 그 학문적인 권위 이런 걸로 본다면 SFC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고신 SFC의 전국 간사가 해임당했어요. 이런 강의를 했다고.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뉴스 기사인데 유신 진화론 파장 책임자 문책했다. 어디에서? 학생신앙운동 SFC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점점 침투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이제 고려 SFC였으니까 그때 교단이 나뉘어져 있을 때니까 제가 엄청 비판했거든요. 고신 타락했다고. 이 문제 많다고. 어떻게 이런 걸 하냐고. 근데 이게 알게 모르게 아름아름 교회를 잠식해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유신 진화론은 지난번에도 제가 간략히 설명드렸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해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나름 설명이 되는데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목적적 진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빅뱅이라고 하는 과정을 빵 하고 터뜨렸다는 겁니다. 빅뱅이라고 하는 빵. 그 다음에는 자연의 법칙에 하나님이 이 우주의 운명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8억 년이라고 하는 이 우주의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진화가 되게 만드시고 결국에는 지금과 같은 인간을 존재하게 하셨다. 그 시작점을 하나님께서 빵 하고 터뜨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딱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목적적 진화입니다. 열린 진화. 두 번째는 계획된 진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빅뱅을 빵 하고 터뜨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화의 과정을 이루어갈지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시고 그 프로그램을 입력하신 뒤에 자연 법칙에 의해서 진화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시고 그 설계도대로 진화가 되었다라고 보는 게 계획된 진화입니다. 이 계획된 진화는 대부분의 자유주의자들이 이 계획된 진화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과학을 그대로 그냥 흡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학문을 그대로 흡수해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자유주의잖아요. 고고학, 윤리학, 철학, 과학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게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자들은 대부분 계획된 진화를 믿고 있어요. 세 번째, 인도된 진화입니다. 그러니까 진화의 모든 과정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오물조물 만드셔가지고 진화의 과정 처음에는 인간이 이렇게 잘 못 걸었는데 인간의 등을 조금씩 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음 태어나면 조금 더 펴지고 다음 태어나면 조금 더 하나님이 이렇게 오물조물 만드셔가지고 결국에는 인간이 되게 했다라는 거죠. 이 인도된 진화는 지금 전 세계에 복음주의를 추구하는 신학교와 교회들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대부분의 복음주의, 대부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풀러 신학교라든지 이런 복음주의 신학교에서는 이걸 그대로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겠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것도 창조한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과정 오물조물 만드셔서 진화되는 과정을 이렇게 만드셨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 가끔씩 C.S. 루이스를 소개하지만 C.S. 루이스의 입장이 바로 이 인도된 진화의 입장입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지금 우리 복음주의권에서 가장 탁월한 변증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한 신학자. 우리 교회 책 있어요. 저한테 책 많아요. 종교개혁과 관련해서는 이분을 따라올 수 있는 권위자가 없어요. 근데 이분도 알리스터 맥그라스도 인도된 진화를 추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프랜시스 콜린스, 그 게놈 프로젝트를 완성했던 그 과학자 있잖아요. 이 사람도 하나님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도 인도된 진화를 믿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유신 진화론의 전제는 뭐냐? 진화는 과학적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중력이 존재하듯이, 관성이 존재하듯이, 과학적 물리적 법칙이 존재하듯이 생물학에 있어서 진화는 이건 거절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라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진화의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가장 결정적인데요. 오늘날과 같이 과학적 사고를 하는 시대에 진화론을 부정해버리면 세상과 대화할 창구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화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했어 라고 말하면 세상은 귀를 닫는다는 겁니다. 아, 그거는 신화적인 얘기지요 라고 요즘 젊은이들이 딱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나이가 점점 자라면서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어디서 부딪히냐면 이런 창조에서 부딪힙니다. 처음에는 우리 어린이들은 제가 설교하는 데 있어서 별로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믿어라 하는 것과 이해해라 하는 것과 어느 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이해해라죠. 이건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 정황 증거들이 있거든요. 이런 그 진화의 나무를 거쳐서 인간이 이렇게 존재하게 됐다라고 말하면 훨씬 더 납득적이거든요. 근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오물조물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믿으세요 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에 젊은이들은 워낙 미디어에 어떤 접촉이 많으니까 이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뭐랄까요, 반지성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가 계속 주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는 그냥 맹목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으로 여겨지는 거죠. 무지성적인,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말을 하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이게 또 다른 극단으로 갔을 때 이제 우리는 또 창조 과학 그러면서 과학으로 창조를 입증하겠다라고 가버리니까 오히려 이건 더 이제 과학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우스꽝스러워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진화론을 거부해 버리면 교회는 외면당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 초점인데, 하나는 아까 진화를 인정해 버리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창조를 완성하는 뭐랄까요, 뭔가 부족한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게 한 초점이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 외에 인간들이 나옵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가 아들 낳았어요. 누굽니까? 가인, 또 아벨. 아벨은 죽고 그 다음에 셋.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나 살인자라고 죽이면 어떡해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못 죽이게 너에게 표를 주겠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죠? 그런 생각 많이 해봤잖아요, 여러분. 저 이런 질문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또 그리고 가인은 또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다. 이런 표현이, 그 여자는 어디서 온 겁니까? 이건요, 이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한 거다라는 거죠. 진화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딱 진화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그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진화의 그 나무 속에서 사람이 이렇게 나오고 쭉쭉 나오는 과정 속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인 아담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담이 그렇게 선택을 받고 하와와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았다가 가인이 이런 살인자가 되니까 다른 이렇게 퍼져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인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인은 다른 누군가와 결혼했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보세요.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이 아내가 누구냐는 거죠. 야, 이런 거 보니까 진짜 그래서 이 설들이 많아요. 우주인이다 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담의 부모가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진화되었다면. 그죠? 그러면 그 아담의 부모도 사람이다라는 거죠. 더 올라가면 원숭이 비슷하지만 이런저런 어쨌든 사람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담은 최초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선택받은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신 진화론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아담은 과연 실존했는가? 이런 질문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담은 실존했습니까? 아담이 실존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신화를 알죠? 단군 신화. 그죠?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한인인지 환웅인지 아무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환웅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더니 곰하고 호랑이가 왔어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마늘과 쑥 까먹어라. 100일 동안 견뎌라. 둘 속에서 열심히 먹습니다. 호랑이는 먹다가 아이 더러워서 못 먹겠네. 나 사람 안 되고 말아. 뛰쳐나갔습니다. 곰은 미련하게 꾸역꾸역 먹습니다. 그러더니 100일이 되고 이제 100일째 되는 그날 호련히 구름과 함께 변화되어서 웅녀가 되었더라 라는 거죠. 자, 환웅은 실제합니까? 웅녀는 실제해요? 확실해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곰을 숭배하는 애니미즘, 그러니까 부족이 있었고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이 있었는데 멀리서 온 지혜자가 이 곰부족과 함께 결탁을 해가지고 나라를 세운 게 고조선이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담은 굳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마치 환인처럼. 그냥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하나님이 하나의 가상의 인물을 내세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존 자체를 부인하기도 합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실존 자체. 아담이라는 사람 자체는 없어. 상징적인 존재야. 라고 라뮤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라고 해서 다 성경을 그대로 믿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담은 진화된 존재다라고 주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최초의 인간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여러분 CLC에서 나왔습니다. CLC는 굉장히 복음주의 입장에 서서 책을 출판하는 그런 출판사인데 아담의 진화라고 하는 책을 발간을 했어요. 이 책의 저자가 피터 엔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피터 엔스라고 하는 사람은 신학 교수인데 원래 어디서 신학 교수를 했냐 하면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구약학 교수였어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여러분,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개혁주의의 뿌리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가
아담이 실존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그게 우리의 신앙과는 깊이 관련이 없다. 있든 없든 우리가 뭐 하나님 믿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도 잘렸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왜?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책들을 쓰니까 크리스천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미국의 가장 복음주의의 많은 사람들이 읽는 기독교 잡지입니다. 여기 한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The Search for the Historical Adam. 역사적 아담을 찾는 연구 이런 거죠. 아담은 원시인인가? 아담은 인간과 비슷한 원시인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운데 히터를 꺼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비판을 해봅시다. 유신 진화론의 전제에 대한 비판을 한번 먼저 해봅시다. 진화는 과학적 사실인가? 우리 앞에서 공부했었어요, 그죠? 진화는 과학적 사실이라고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를 제외한 유일한 기원 과학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정설이다라고 할 만큼의 증거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될 수 없어요. 왜? 긴 시간과 실험이 필요한데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화는 과학적 사실로서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설명되었을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진화의 방법으로도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무로부터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메바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많은 것을 창조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무로부터 유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처음부터 토부한 세상, 처음부터 온전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과학과 같이 오늘날 과학이 말하는 것 같이 이런 과학적인 사고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진화론을 부정하면 교회가 설 수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여러분 진화론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유신 진화론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교회는요 오히려 진리 체계가 무너집니다. 이런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럼 가인 외에 다른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900살 넘게 살았습니다. 그죠? 900살 넘게 살면서 가인과 아벨, 셋 이외에도 수많은 자손을 낳았어요. 그런데 왜 이 세 사람만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 세 사람을 드러내서 설명한 것뿐입니다. 이 세 사람만 낳은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자식을 낳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동안 일정 기간 동안의 근친을 허용하신 거죠. 필연적으로. 그래서 아담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하려고 했고 도망을 가려고 한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왜? 또 다른 형제를 죽인 게 되잖아요. 형제를 죽인 게 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공격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모든 사실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한다면 또 그 자식을 낳은 사람을 다 기록한다면 성경은 이름으로 꽉 찰 거예요. 지금도 성경에 이름이 너무 많아서 힘든데. 그렇잖아요. 다 기록한다면 성경은 끝도 없는 족보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만 기록했다.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들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아담과 하와의 다른 자식들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담은 역사적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역사성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리고 22절까지인데 제가 20절, 21절 읽고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보세요. 성경은요, 이 두 구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첫 번째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대칭하죠.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대표였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가되었고 죄가 유전되었고, 한 사람, 인류의 대표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자, 예수님은 실존했습니까? 실존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하죠? 이건 역사에서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아담은 실존했습니까? 실존하지 않았습니까? 실존한 것이죠. 인류의 대표로서, 두 번째 인류의 대표로서 실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했고 아담은 상징이다, 이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 까닭은 아담과 하와 타락한 존재로부터 우리가 그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실존하지 않은 아담이 아담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번제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이것은 그냥 막연한 어떤 교리 설명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실존해야 예수님의 실존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존하다면 아담도 실존해야 우리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담이 진화했다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똑똑한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담이 진화해버렸다면, 하나님이 손으로 빚어 생명으로 불어넣은 특별한 인간이 될 수 없어요. 그죠? 특별한 인간이 될 수 없어요. 아담 위에 존재한 다른 인류는 전적으로 타락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보세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유전받고 태어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고 태어나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요. 예수님도 여러분 태어나셨죠. 인간으로 태어나셨죠.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게 뭡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셔요. 어떻게 죄가 없이 태어나시죠? 아담의 유전을 예수님은 피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이라는 가상의 존재를 이렇게 제시해놓고 이렇게 설명해버리면 예수님의 무죄성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진리로 받아들여졌던 기독교 정통 진리가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진화가 사실이라면,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과학적 사실이고 진리라면, 기독교에 2000년 동안 믿어왔다고 해서 이거를 고수하기 위해서 진화를 부인하면 그것도 문제겠죠. 근데 설명될 수도 없는 진화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2000년 동안 믿어왔던 우리 기독교 진리 체계를 포기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불완전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원숭이 비슷하게, 그러니까 진화론에서는 우리 조상이 원숭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조상이 침팬지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옛날의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그게 틀렸다 그러면서 새롭게 공통의 조상을 가졌다. 침팬지나 우리는 공통의 조상이 있다. 그러니까 원숭이 비슷한 존재겠죠. 그런 비슷한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다가 끊임없는 죽음과 끊임없는 실패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지금처럼 진화됐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끊임없는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온전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유신 진화론은 꽤 그럴듯한 설명을 하지만 결국 진화론을 진리로 전제하는 성경과 진화론을 희석한 이설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단이에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참 애매해요. 그럼 우리가 C.S. 루이스를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앨리스터 맥그레스를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건 좀 다른 문제. 왜 한국 신학교에서 다 앨리스터 맥그레스의 책을 갖고 공부를 해요? 물론 유신 진화론 주장하는 그걸 갖고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역사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책을 공부해야 돼요. 가장 탁월한 신학자니까. 저희 신학교에서도 맥그레스의 책을 갖고 교리를 공부했다고요. 이단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설이다.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유신 진화론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수많은 실패의 과정을 가지는 불완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신 진화론을 반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신 진화론은 아담의 역사성과 대표성을 부인하는 기독교 근본 진리 체계를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신 진화론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계관을 가질 때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기본 성경을 토대로 한 기본 교리들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성경적이라면 이것을 전제하고 우리는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해 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신 진화론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